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지혜 채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은 비전이 아니라 기도에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만듭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사업을 준비하는 일도, 심지어 목회자가 교회를 섬길 때도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출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의 인도를 통해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140년 동안이나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공동체의 삶과 안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여러분, 느헤미야는 곧바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가정과 교회의 위기 앞에서, 나라와 사회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기도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초대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비전이 아니라 기도에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눈물의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분명한 원리와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회개, 분별, 평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 1장 5절. 또 그는 신명기 28장과 30장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셨고, 그러나 돌이키면 다시 모으신다 하셨지요.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붙드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지금 제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두 번째, 회개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곧바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그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사야 59장 2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부터 회개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기도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분별을 주시는 기도. 그 다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분별을 주셨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언제, 어떤 말로,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옳아 보이는 선택조차 잘못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평안을 주시는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는 평안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느헤미야도 기도 가운데 담대한 평안을 얻었기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안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먼저 붙잡아 줍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4가지 유익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내를 준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둘째, 본질을 붙들게 한다. 부수적인 문제에 소모되지 않게 한다. 셋째, 평안을 준다.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운다. 넷째, 믿음을 강화한다. 환경보다 약속을 붙들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4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회개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분별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는 안정된 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이었습니다. 권력과 풍요, 안전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한 후 단순히 하나님, 누군가 가서 성벽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이 말은 곧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앞에 근심된 얼굴로 나타나는 것은 반역의 표시로 여겨질 수 있었고, 이는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과거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한 바 있었기에 에스라 4장, 그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큰 정치적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얻은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왕의 마음이 움직여 그에게 성벽 재건을 위한 허락과 지원이 주어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기도와 헌신이 결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예배 자리에서 작은 섬김 하나라도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사는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쪽짜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 작은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요단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담갔을 때 강물이 멈췄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 위에 물을 붓는 헌신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8절.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성벽은 곧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백성과 함께 벽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첫째, 시작은 비전이 아니라 기도에서 둘째, 응답받는 기도의 구조, 셋째, 기도의 완성, 이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이 대화 단절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남편이 늘 무뚝뚝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낮추게 하소서,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남편의 태도보다 먼저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기도는 가정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먼저 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배 후 처음 보는 성도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것, 작은 봉사에 참여하는 것, 갈등 속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완성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태복음 20장 26절. 우리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사는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킬 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9장 7절. 즉, 공동체의 평안은 우리의 기도와 책임 있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말씀과 회개를 담고 있는가? 기도 후에 작은 순종으로 응답을 완성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무너진 성벽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교회, 흔들리는 사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사회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많은 가정이 대화 단절과 오해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내가 남편의 무뚝뚝함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낮추게 하소서,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남편의 태도를 바꾸시기 전에 먼저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기도는 가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교회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내 작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후에 처음 보는 성도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것, 봉사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 갈등 상황 속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태복음 20장 26절. 기도는 반드시 섬김과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사는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9장 7절. 여러분, 나라의 평안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책임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있는가? 나의 기도에는 말씀과 회개가 담겨 있는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헌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기도는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의 출발. 느헤미야는 성벽에 무너진 소식을 듣고 곧바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응답받는 기도의 구조.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었고 공동체적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지혜로운 분별과 담대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셋째, 기도의 완성. 느헤미야는 단순히 주님, 누군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기도는 순종과 헌신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회개와 말씀 붙드는 기도로 응답을 열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기도를 완성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하는 자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삶과 공동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세워집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비전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분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평안,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